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제119년차 총회를 개회하고 교단의 회개와 상생의 노력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신임 총회장에는 로고스 교회 안성우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선교형 교회란 지역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자는 뜻입니다. 작지만 꼭 필요한 교회가 되자는 흐름이 한국교회 안에서도 절실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CTS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제119년차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세상의 소금 함께 걷는 성결교회란 주제 아래 교단의 개혁과 회개, 다음 세대를 향한 사역에 더 힘쓸 것을 다짐했는데요. 신임 총회장에는 로고스 교회 안성우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19년차 총회가 27일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개회하고 사흘간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총회 첫날 대의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성 유승동 총회장은 세상의 소금, 함께 걷는 성결교회를 주제로 개회를 선언하며 교단의 회개와 상생의 노력,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성결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음 세대와 소외 이웃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를 더욱 힘써 섬길 것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성결교회의 재건과 일어남을 위해 애썼다면 이제 세상을 향해 우리의 손을 내밀어 그들도 우리처럼 일어나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입니다. 총회 둘째 날 오후 회무에서 총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임원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신임 총회장은 단독으로 출마한 현 부총회장인 로고스 교회 안성우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안 신임 총회장은 총회 본부의 구조, 인사, 행정의 효율화를 모색하는 한편 성결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징검다리를 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한 교과과정 수립과 공과를 개발하고 성결교회 120주년을 한 해 앞둔 올해 미래 성결교회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 중심을 잡아가는 총회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경선으로 치러지며 가장 이목이 집중됐던 목사 부총회장 선거는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가 대부천교회 김원천 목사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장로 부총회장에는 단독 출마한 귀례교회 안보욱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29일까지 열릴 이번 총회에서는 서초 총회본부의 이전, 매매, 건축 등의 업무 권한에 관한 위임 대리권을 총회본부 활용 대책 TF팀에 부여하는 안과 임원 선거를 전자투표로 진행하자는 청원 등의 주요 안건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선교형 교회는 낯선 개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1990년대 미국과 영국에서 시작된 오래된 논의입니다. 작지만 꼭 필요한 교회, 지역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자는 이 흐름이 이제 한국교회 안에서도 점점 더 절실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지역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마을과 이웃과 함께하자는 선교형 교회. 지난 22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선교형 교회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국내선교부와 도시공동체연구소가 마련한 이번 행사에서는 공공 영역에서 교회의 역할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혼자 우뚝 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아닌 주체들과 손을 잡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교회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선교형 교회는 90년대 북미와 영국에서 시작된 개념입니다. 특히 영국 교회는 쇠퇴하는 와중에도 여러 교회가 연합하고 소외 이웃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공공적 역할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끝나는 교회를 넘어 마을을 실질적으로 돌보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된 겁니다. 한국에서도 2010년대 이후 마을 목회, 자비랑 목회라는 흐름을 거쳐 선교형 교회라는 보다 구조적인 개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외연의 확장보다 작더라도 꼭 필요한 교회가 되자는 인식도 커졌습니다. 과거에는 복음 전파와 사회적 책임을 뚜렷하게 구분하려는 성향들이 있었는데 점점 갈수록 이게 이제 신앙 실천의 핵심 사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강연에서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방식이 여전히 교회가 공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교회 사람뿐만 아니라 지역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5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사회문제는 존재했고요. 그것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제도화돼서 나타나는 것뿐이죠. 저 옷이 가장 선교형 교회가 입기에 좋은 옷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교형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지역 안에서 자리를 잡고 공공 영역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 독려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예장합동 김종혁 총회장은 선거에 동참하는 것은 단순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공적 사명의 일부라며 그리스도인은 공적인 삶에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거 이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 사회가 갈등과 혐오에 빠지지 않도록 교회가 평화의 중재자로 사랑의 공동체로 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장총무 이훈삼 목사는 투표는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청지기의 자세로 지키는 권한이자 책임이라며 신앙을 실천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깊이 기도하고 투표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교회는 어느 당과 후보를 지지하지 않지만 우리 시대 기독교인은 적극적으로 소중한 자산인 선거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는 오는 6월 3일에 실시됩니다. 서울 강서구 예원교회가 성구 암송 페스티벌 나의 사랑하는 책을 진행했습니다. 쇼미더 유어 러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 라는 주제로 진행한 성구 암송 예선전에서는 170명의 성도들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퀴즈 형식의 본선 도전 성경 골든벨에는 80명의 성도가 진출했으며 로마서 8장을 바탕으로 한 창작 공연도 함께 펼쳐졌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단순한 경쟁을 위한 자리가 아닌 신앙 유대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기 위한 귀한 믿음의 여정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서귀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경로잔치가 열렸습니다. 3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이 잔치는 어르신들의 웃음과 건강을 소망하며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축제의 장이 됐는데요. 서귀포 제1교회 경로잔치 현장을 박지양 기자가 전합니다. 따뜻한 봄날 교회에 모인 어르신들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서귀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서귀포 제1교회에서 마련한 경로잔치가 올해로 28회를 맞았습니다. 28번째 경로 잔치를 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모습으로 지역을 섬기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제 지역으로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저희가 또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경로잔치는 제1요양원 어르신들과 서귀포 관내 어르신 약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양과 노래자랑, 다채로운 공연과 푸짐한 식사, 그리고 정성 어린 선물까지 마련됐습니다. 난타 공연과 민요 연주, 어린이 율동 등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졌으며 특히 어린이들의 사랑스러운 공연은 참석자들의 큰 박수와 환호를 받았습니다. 행복하게 다 맞이를 해줘가지고 저희에게 너무 응원도 너무 많이 되고 이렇게 다 같이 또 모여서 이렇게 연주를 할 수 있었으니까 너무 좋아요. 매년 이렇게 경로잔치 할 때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경로잔치에는 어린아이에서 장년까지 여러 세대의 교회 성도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행사 진행과 운전봉사, 식탁봉사 등 각자의 자리에서 어르신들을 정성껏 섬겼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함께 동참하고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좋은 질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즐겁게 춤도 추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래서 참 행복합니다. 많은 어르신들 모시고 우리 제1교회에서 이렇게 잔치 베풀어지는 참 고맙습니다. 서귀포 제1교회는 경로잔치 외에도 다양한 지역 봉사 사역을 이어가며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일손 돕기와 무료 급식 봉사, 플로깅 사역 등 소외계층과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저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저희는 족하고요. 제주 지역 복음화 또 이 열방에 대한 그런 복음 사역들을 저희가 계속 실천하는 모습이 이와 같은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습니다. 서귀포 제일교회의 세대를 잇는 따뜻한 사역을 통해 어르신들과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지향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광주중앙교회 장례위원회가 고 한기승 원로 목사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향년 66세로 별세한 한기승 목사의 천국 환송 예배에서 진경총 회장 백왕식 목사는 고 한기승 목사는 늘 개혁주의 신앙을 지키며 바른 신학이 교단에 구현되길 꿈꾸던 분이라고 회고했습니다. 고 한기승 목사는 전남제일로회장과 광신대학교 법인이사, 광주 숭일중고등학교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교계 발전에 힘썼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원로장로회 동부연회 연합회는 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연합회 제18대 회장으로 취임한 원주중앙감리교회 김윤혁 장로는 원로 장로로서 묵묵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와 연합회를 섬기는 밑거름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예배에선 동부연회 우광성 감독이 말씀을 전했으며 제17대 회장 김복출 장로의 이임사와 교계 인사들의 격려사, 축사 등이 이어졌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원주 남지방은 2025년 연합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성회 강사로 나선 아펜젤러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김낙환 목사는 아펜젤러의 선교 활동과 한국감리교회 성장 과정을 나누며 복음을 위한 사랑과 열정을 이웃과 나누자고 강조했습니다. 존 웨슬리 회심 287주년을 기념해 열린 성회에서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전도와 개인 신앙의 회복 등을 주제로 기도했습니다. 대전 동산교회가 교회 설립 38주년 기념 원로 공로 목사 추대와 위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대전 노회장 류희구 목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갈 때 대전 동산교회는 샘물이 끊어지지 않는 물된 동산과 같은 교회가 될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원로 공로 목사로 추대된 오정무 목사는 성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은퇴 이후의 남은 사역에 대해 전했습니다. 이어 취임한 문경돈 목사는 신실하고 정직하게 잘 섬기며 목양을 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남신학대학교는 제71주년 개교기념 감사 예배와 명예 철학박사 학위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앞선 예배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류영모 진경총 회장은 지성과 영성으로 무장해 어둠 앞에 좌절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빛이 돼 빛을 비추는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축복했습니다. 학위 수여식에서는 광석교회 김진호 장로가 종교단체의 불합리한 법령 개정을 추진해 교단과 기독교단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강릉 반석교회는 We Love 유닛 초청 찬양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강릉 지역 700여 명의 청년과 청소년들이 모인 이날 행사에서 찬양사역팀 We Love 유닛은 그리운 예루살렘과 어두운 날 다 지나고 등의 찬양곡을 통해 참석자들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강릉 반석교회는 미래 세대를 위해 연합예배뿐 아니라 연합여름성경학교와 청년연합 콘퍼런스 등 교파를 초월한 다양한 섬김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꿈마을 엘림교회가 교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사랑나눔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는 의미로 시각장애인의 개안수술비 마련을 위해 열렸으며 연합합창단과 중창단 등 20개 팀이 출연해 지역 주민과 성도들에게 감동과 은혜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이날 꿈마을 엘림교회는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본부에 1,500만 원의 개안수술비를 전달했습니다. 피플앤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신임 총회장 정동균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총회장으로서 또 교단을 섬기게 되셨습니다. 소감과 포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들 자랑스럽고요. 또 목회자님들도 자랑스럽고, 그런데 그중에 사실은 세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 제일 규모가 큰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있다는 게 자랑스럽고,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위임 목사인 이영훈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 계시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우리 교단의 대표 총회장님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또 총회장의 직분이 섬김이잖아요. 그래서 총회원들, 또 총회에서 하는 모든 교회들을 섬기는 것이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교단에 대한 자부심으로 아주 가득하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총회장으로서 다양한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가장 역점을 두시게 될 사역 분야 또 비전이 있으시다면 어떤 걸까요? 세 가지라고 봐요. 첫째는 이제 신학기관의 발전,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단 입장에서는 지원하는 거. 두 번째로는 이제 선교사님들의 파송 그리고 지원 어떤 사업. 세 번째로는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어떻게 잘 모실 것인가. 이것이 이제 아마 총회가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제 선교사 훈련, 그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재정 지원. 우리 신학교가 우리 교단 산하에 많이 있어요. 뭐 한세대학교, 또 순복음 대학원 대학교, 또 웨스트민스터 신학 대학원 대학교, 순복음 총회 신학교. 그리고 또 교육부와는 관련이 없지만 우리 목회자 양성기관이 예를 들어 순복음 신학원이나 영산 신학연구원 등이 있어요. 이들에 대한 어떤 지원, 구체적인 지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은퇴 목사님들만이 예배드리는 어떤 그 공간, 교회를 세워드린다거나 아니면 어떤 재정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겠죠. 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오순절 교회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수치라고 보여지고요. 국내외적으로 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교단의 어떤 앞으로의 비전이랄까요? 강점이랄까요?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단을 공식 명칭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인데 순복음 교단으로 뭐 널리 알려져 있고, 뭐 순복음은 복음의 순수함, 그리고 또 알려진 게 오순절 교단이라고 해요. 그럼 왜 오순절 교단이라 하냐면은 사도행전에 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성령 받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의 활동. 그래서 아마 우리 교단은 초대교회를 따라서 또 초대교회와 닮은 듯한 교단이기 때문에 오순절 교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꿈을 꾸고 지향하는 것은 초대교회 같은 사역을 하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부흥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고 물론 우리 노력도 필요하지만 예루살렘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교회를 사역한다면 부흥할 것이다. 꿈을 가지고 있어요. 선교와 전도가 정말 어려운 시대거든요. 네, 어떠한 구체적인 전략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 교단의 목표는 이제 2만 교회 200만 성도입니다. 사실 영혼 구원하자는 것이거든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이 교회 모델이에요. 또 앞으로 세계교회, 한국교회가 따라가야 될 모델이고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사도행전적 교회로서 국내적으로는 이제 2만 교회 200만 성도, 전 세계 하나님의 성회로는 이제 100만 교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다뤄진 총회회관 건립이 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총회관 건립은 이미 토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도 완료가 되어 있어요. 이제 재정도 한 3분의 2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지는 않지만 2,500평 규모의 총회관 건립을 하고자 해요. 그리고 2027년 3월에서 4월경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건물에는 총회관, 총회가 들어가고 또 총회 산하 기관들이 입주해서 이제 교단 사역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꿈이 사실은 토지 마련되고 설계가 완료되고 또 재정이 3분의 2 이상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쉬울 거라고 봅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기독교계 내에서도 갈등 양상이 참 두드러졌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시고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부분이 정당들의 논리나 주장을 지지하는 어떤 표방을 하다 보니까 교회도 세상 정치에 좀 몰입이 되고 거룩성이 좀 훼손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정당들의 어떤 주장이나 그들의 이념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주장하고 교회의 거룩성을 항상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된 하나님의 성회뿐만이 아니고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네. 앞으로도 꿈꾸시는 대로 또 기도하시는 네네. 대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단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6도,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6월 1일에서 4일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